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고 오늘은 8장을 보는데요. 그 제목을 우선 보면은 양가로 두 번째로 유다의 멸망을 예언함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6장에서 10장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는 죄로 인해 멸망한다. 6장이고요. 7장은 외식으로 인한 멸망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고요. 오늘 동그라미 세 번째 8장은 거짓으로 인해 멸망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언인데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 5장, 아니 6장, 7장, 8장 이 제목들을 보면 뭐예요? 아,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외식하지 말아야 되겠다. 응? 죄짓지 말아야 되겠다.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겠다. 구장은 이제 우상으로 인한 멸망이거든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를 짓는 거라든가 외식을 하는 거라든가 거짓 거짓말을 하는 거라든가 우상 숭배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가 취사 선택하는 거구나. 근데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한다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얘기하는 겁니까? 도덕 윤리 강의 들으려고 성경책 피는 겁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요, 이건 모든 종교들이 다 주장하는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 다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들이 주장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180도 다른 거예요. 우리 그렇게 봐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은요, 과정적 원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과정적 원인은 있잖아요. 이 과정적 원인이라는 것은 그냥 우연히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 과정적 원인은요. 1차적 원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1차적 원인이라고도 부르는데 얘는 근원적 원인에 근거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원적 원인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했다 이 말이에요. 다윗한테 언약했다 이 말입니다. 그들한테 언약을 했고 그 언약을 근거로 지금 여기에서 다시 한번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근원적 원인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하나님 여호와의 영원한 작정에 있습니다. 이 근본 원인이에요. 근본 원인, 본질적 원인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모세에게 언약하시고 모세에 언약한 것을 근거로 지금 여기에서 언약 예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오늘은 8장에 거짓으로 인해
멸망한다는 걸 예언하는데, 아, 거짓말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아,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대로 이렇게 이들이 망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되고, 그러나 이것만 보면 안 된다 했죠. 앞에서도 조금씩 나왔지만은 이게 완전 멸망, 완전 실패가 아니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고 찾고 하나님을 붙들도록 하려 하는 하나님의 과정적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꼭 잡고 살아가도록 이끌어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8장 1절에서 3절까지 지도자들의 뼈와 순환과 지도자들의 뼈의 순환과 남은 백성의 절망함을 예언합니다. 남은 백성들이 절망을 하고 지도자들의 뼈의 순환. 우리가 얘기하는 부관 참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때라는 건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와 멸망시켜 함락한 때입니다. 함락당하는 때예요. 그때에 사람들이 유다 왕의 뼈와 그 방백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 지도자들이거든요.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거민들의 뼈를 그 묘실에서 끌어내요.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순종하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 별 아래 찌르니. 그러니까 이들이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켜 쳐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들의 삶은 어땠어요? 엉망진창했어요. 해달 별을 섬기며 이방 신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어요. 하나님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해달 별 보면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한테 빌며 살아갔던 삶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와서 그 조상들의 뼈를, 지도자들의 뼈를 다 끄집어내서 그들이 섬기는 해달별의 볕에 쬐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찌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같이 같을 것이며, 그러니까 뼈들이 다 부서져 가지고 흙처럼 된다 이 말이에요. 분토 같을 것이고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족속에 남아 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 있는 자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한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폐허가 된다 했지. 황무지가 된다 했지. 짐승들이 사는 곳이 된다 했지. 살고 죽는 거 자기 선택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예민하게, 샤프하게 생각하며 들여다봐야 됩니다. 죽었다고 자기가 선택했다?
아닙니다. 그럼 이들 다 죽지요. 근데 뭐라 그래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4절에서 12절까지. 이 얘기는 앞에서 말했지만 이미 모세에게 언약한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 언약했으며 이 언약을 근거로 예언하신 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걸, 이 좋은 것도 아닌 걸 왜 언약하셨나? 뭐가 좋은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태평성대 누리는 게 좋은 거예요? 이건 나쁜 거예요? 좋다, 나쁘다도 기준이 우리들의 사회적 현상 속에서의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서 있잖아요. 거기에 기준을 두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에선 좋다, 나쁘다가 그게 아니에요.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떠났으면 다시 돌아올 것이고 넘어졌으면 일어난다 이 말이죠.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4절에서 12절까지가 백성을 책망하며 거짓 지도자들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넘어지면 일어나고 떠나면 돌아오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5절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냐. 그런데 이 유대 백성들은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안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넘어지면 일어나고 떠나가면 돌아오는 게 인간들 우리들 사는 사이에서 되어지는 일들이고 당연한 이치인데 이들은 안 그렇다 이 말이죠. 어찌면요.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거짓을 고집한다라는 것. 거짓은 뭐냐면 종교적 거짓을 얘기합니다. 살면서 뭐 거짓말이 아니고 종교적 거짓말. 즉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앞에서 왔죠.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는 등.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를 도왔다. 도와달라고 그들한테 빌고 그들이 우리를 지킨다라고 말한다 이 말이지. 이거 다 거짓말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데 피조물이 한다고 이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들한테 가고 그들을 섬기고 마음이 그들한테 다가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한테는 송두리째 떠나버리고 거짓한다 이 말이에요. 돌아오기를 거절하는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히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나 정직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행하십니다. 그 정직인데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 악을 뉘우쳐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을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는도다. 엉망진창 썩어도 푹 썩어 냄새나는 그런 삶이에요. 이상한 피조물 중에 이상한 것들만 보이고 큰 것들만 보이면 거기다 막 빌고 절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이러는 것들이 7절에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비둘기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니라. 새만도 못하고 짐승만도 못한 인생입니다. 인간입니다. 만물의 영장이에요. 그들은 타락하고 무섬기고 이러지 않는다 이 말이지. 짐승만도 못하고 새만도 못한 이들입니다. 8절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서기관의 대학 교수나 마찬가지예요. 그 거짓 붓이 거짓으로 책을 쓴다는 거죠. 거짓말. 하나님을 버렸으니 무슨 지혜가 있겠느냐. 서기관들이 거짓으로 책을 쓰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거짓으로 써대는 겁니다. 지혜롭다 하는 자들의 치욕을 받으며 지혜롭다 하는 자들 치욕을 받는다. 왜요? 거짓말했으니까 무슨 지혜가 있겠습니까?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치욕스러운 욕을 얻어먹는 거지요. 경황 중에 잡히리라. 경황이라는 건 놀랍고 두려워서 두려움에 허둥지둥하는 거.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거짓으로 책을 썼는데 그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황 중에 허둥지둥하고 그들은 존경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좀 더 볼까요?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지혜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사로잡히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전지를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여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욕심만 가득해가지고 탐욕성에 선지자부터 누구까지요? 제사장까지 다 거짓 행합니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해요? 편안하다, 편안하다, 괜찮다, 아니다, 안 망한다. 이렇게 튼튼한데, 이렇게 견고한데, 아니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허퉁투리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11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의사가 병을 고칠 때에는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실력으로 치료를 하는데 심상히 고치는 것은 대강이요. 대강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 하나님 제대로 선포하지 않고 올바른 거 선포하지 않고 거짓으로
행동 강령만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죄 짓지 말아라. 여호와를 모르는 지도자들의 이러한 소리에 성도들은 한 명, 두 명 떠납니다. 기독교는 이 무지한 종교가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불교, 유교, 천주교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내용 똑같아요. 근데 우리 개신교들 자꾸 떠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지도자들의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숫자 가지고 숫자 노름에 빠져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대학 교수가 된다는 서기관들이 거짓으로 책 쓰고 이렇게 해나가는 이러한 모습들, 창피하고 부끄러운 모습들, 뭐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고 그들의 전지를 타인이 타인에게 준다. 주고 안 주고가 내 맘대로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방법은 뭐예요? 그들이 와서 빼앗아 가지요. 탈취해 가지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다. 아,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요, 지도자들한테 교회관과 성경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성경 여기저기 빼가지고 다 짜집기 해서 섞어 넣어가지고 자기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걸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얘기해 줘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 계시의 책인데 왜 하나님 계시의 책인데 하나님 얘기는 안 해주고 누구 얘기해 줘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복 받고 저렇게 복 받는다 이런 얘기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고민합시다.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아이 얘기하잖아요. 아이를 잘 올바로 먹이면은 아이가 잘 커요. 잘 성장하고 에너지가 넘쳐서 정말 활발하게 뛰어다니며 놀아요. 그리고 잘 성장해요. 옛날과 지금과의 아이들의 발육 상태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옛날엔 먹을 게 없으니까 영양 부족이 있으니까 잘 크지도 않고 병치레하고 근데 지금은 영양 굵어도 잘 먹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올바른 성경관, 교회관이 세워져서 말씀을 올바르게 잘 듣게 되고 깨닫게 되면은요, 삶은 마음의 결단 속에서 삶이 나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윤리, 도덕은요, 하이레벨이에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주 그냥 우리들 피조물 세계에서 있어지는 이런 윤리고요. 기독교 도덕 윤리는요. 해야 된다고 조건이 붙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해져 갑니다.
그러니까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기적인 삶이 아니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아, 근데 우리는 꼭 살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기독교율 이타적인 삶으로 승화되어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개신교의 도덕과 윤리관이에요. 자꾸 무슨 규칙을 정해놓고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건 안 되고 저건 되고 이렇게 해놓으니까는 위선자가 생기는 거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여기 나오는 대로 예? 이 지도자들, 제사장들 여기도 뭐라 했습니까? 제사장이 그런다 했잖아요. 제사장부터 선지자까지 다 거짓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올바른 말을 하니까 에레미야 선지자 잡아가두었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잡아가둔 거예요. 뭐라고 해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는 자들만 잘 살게 되는 거예요. 13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가 대적 침입을 예언하며 처참한 절망적 상황을 탄식을 합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없을 것이며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니 하나님께 준 거예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그들이 갖다가 심고 잘 가꾸어서 먹고 산다고 하는데 이거 뭐라고요? 내가 그들에게 준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줬다, 응? 없어지리라 하는데 주었다 하니까는 공짜 가만히 있는데 생겨난 거 이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누구를? 유다 백성을 진멸하리니 그들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우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치심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울 뿐이라.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의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거민을 삼켰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들리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나왔잖아요. 그렇게 하신다. 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들이 깨닫고 나오게 된다. 처참한 절망적 상황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역시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레위기 16장에서 신명기 28장 29장에서 언약을 했고요. 이런 상황들이 어디에서 나오냐? 열왕기하 24장 25장 보면은 유다 왕 여호야긴 왕 때에 드부갓네살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홀고 백성을 죽이고 사로잡아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열왕기 24장, 25장에 실려 나와 있던 겁니다.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됐다 이 말이지. 17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술법으로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술법 이것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 바벨론이에요. 보내겠다 이 말입니다. 술법도 하나님 거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 안 있는 게 없어요. 그들이 그 술법을 쓴다고 그들 거예요. 하나님께서 술법을 통해서 미혹해 하고 그 나락으로 빠져들어가게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18절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하니까. 그 왕이 그 중에 계시지 아니하는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르시기를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이 헛된 것들로 나를 경록해 하였는고 하시니. 어려움 당할 때 우상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어려움 당하니까 하나님 찾는 거죠. 헛된 것들로 경록해 하신.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즐거운 게 아니지. 시온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침략을 당해서 멸망하고 이렇게 사람이 죽고 잡혀가고 이러는 상황이 새만도 못한 비둘기만도 못하고 기르기만도 못하고 흙만도 못한 이들이 22절 길라되는 유향이 있지 아니하는가. 길라시라는 곳은 요단 동편 넓은 땅입니다. 유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처나고 이러면 바르고 이러고 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있지 아니하니까.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하니까.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민고 회복을 얻지 못하는 절망적 상황을 비유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저편 길르앗에는 치료한 것이 있어서 응? 거기는 그곳에는 의사가 있는데 내 딸 시온은 이렇게 부패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해달별을 섬기며 그 피조물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치료를 받지 못한다.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소중한 자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인 것을 신실하신 것을 주권자인 것을 알게 돼서 그를 붙들고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 부름을 받아 선택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마음의 평강 항상 있길, 결코 흔들리지 않고 넉넉함으로 세상을 해석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